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6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6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게 하였으므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불이 그들 무리 가운데 타올라 불길이 그 악한 사람들을 살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시편 그 106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간 거, 그 다음에 13절부터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그 다음에 16절 오늘 본문 읽은 16절 18절까지는 그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고라는 그 모세의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고라.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고 고라가 일종의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와 이제 협력한 중심 인물이 바로 여기 17절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건이 일어날 때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기 질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아니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믿음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잘 되게 해주신다, 뭐 또 축복해 주신다, 또 목사님께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기 질투, 그리고 또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그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자꾸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마귀가 자꾸 이제 충동을 해가지고요. 마귀는 자꾸 우리 인간의 마음을 충동하죠. 이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적으로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감정.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들만 쓰는 게 어딨냐? 지도자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모세가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당신 혼자서 계속 해먹냐? 아론도 마찬가지다. 왜 아론이 뭐가 우리보다 대단해가지고 아론만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나도 할 수 있다. 예. 나도 그 직분을 맡으면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 또 한 250명의 족장들,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250명이나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고라 편에 섰어요. 이 고라단 사건이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버렸다. 땅이 갈라져가지고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을 말하자면 땅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불이 그들 무리 가운데 타올라 불길이 그 악한 사람들을 살랐다. 그랬어요. 불이 땅속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화염이 그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민수기 그 16장에서는 땅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랐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예? 그냥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켰으며 그랬어요. 예. 35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자들 250명을 삼켜버렸다. 불이 나왔다. 이 불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땅속에서부터 불이 나왔다. 그런 설명은 없는데요.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고라를 지지하는 250명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나왔다. 그거죠. 그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06편에서는 땅속에서부터 불이 그들을 무리 가운데 타올라 불길이 그들을 악한 사람을 살랐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18절에 있는 말씀. 분향하던 사람들을 살랐던 그 불. 땅속에서부터 나온 불 같지는 않네요. 불이 그들 무리 가운데, 이건 250명, 고라를 따라갔던 250명을 살랐던 그 불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분향하고 있던 250명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뜬금없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산에 안 내려오네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을 쫓아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말했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 풀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풀 뜯어먹는 저 소의 형상과 바꾼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여기 이제 아론이 큰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물론 다른 우상들도 있지만 개구리 우상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예.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예. 거기서 뛰놀았다 그랬죠. 21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신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이기지 않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근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집트도 이기고 아시리아도 이기고 바빌로니아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귀도 이기죠. 죄도 이기죠. 어둠, 불신앙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22절에 주님은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과 홍해에서 무서운 일을 하신 분이시다. 함의 땅은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함은
저주받은 계통이에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죠. 가나안. 함의 아들. 함의 족속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흑인족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예, 아프리카에서 가장 세력 있는 이집트. 함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 함의 땅에 놀라운 일들,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다. 특별히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지 않았냐. 이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신 거. 여러분 도와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어려운 일을 잘 무사히 통과하도록 해주셨다. 그 역사적인 신앙 있잖아요. 역사적인 신앙, 또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성경보다 앞서지는 않아요.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을 자꾸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지. 저도 이제 가끔 말씀 전하다가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뭐 산기도에 가서 있었던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나 이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은 그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확신을 줘요. 말하자면 호랑이 직접 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니, 호랑이 직접 봤는데 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 호랑이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 나는 호랑이 봤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아니 내가 호랑이 봤다니까. 당신 호랑이 봤냐고. 직접 봤냐. 나 산에서 나무하다가 호랑이 직접 봤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네.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성경은 역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역사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배반했다 이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겠다. 멸해버리겠다. 모세야 너희 비켜서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러니까 주님의 택하신 자 모세가 그 틈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주님의 분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기쁨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네요. 가나안 땅은 기쁨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땅이에요. 안식. 가나안 안식이죠. 그 안식은 동시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하게 해주셨다. 뭐 하면 그 편안함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기쁘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동시에 내게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 고난, 시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기쁨의 땅이다. 그런데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는데 그 땅을 멸시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꼭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좋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예?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또 갓지파, 2지파 절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안 가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게 해주세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자기의 장막들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시험이 들면요 원망하게 돼요. 사람 원망하고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원망 불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원망할 때 왜 원망했나요? 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운이 안 좋아서. 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뭔가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힘든 시간이 길어질 때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26절에 이에 주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며 그들의 후손을 민족들 중에서 쓰러지게 하고 각지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13장 14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막 우린 다 죽는다, 끝장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울고 불고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략 20세 기준으로 어린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였어요.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됐죠. 하나님 좋은 거 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거 준다 그래도 이걸 믿지 않고 원망불평하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 항상 회개하고 그냥 조심해야 돼요. 편안할 때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또 조심하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고라와 같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경쟁심, 쓸데없는 열등감,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가 송아지 우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치 풀 뜯어먹는 소와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함부로 행동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내용을 듣고 원망하고 울면서 가나안을 저주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